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오늘은 나는 누구며 그런 누구인가,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 여러분들 당신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당신 누굽니까? 이럴 때 이제는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어떠한 직업이라든지 내 배경이라든지 내 업적으로 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가 나를 소개할 때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 노회장 서기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때 갔을 때에 이제는 노회장들과 서기들이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룹 모여가지고 이제 본인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경기 남부 노회에 은혜로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성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것도 조금 설명을 했죠. 그 경기 남부 노회에는 어떤 상황이며 또 은혜로운 교회는 어디에 있으며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손주가 명인초등학교 다니는데 이제 그곳에 일이 있어서 우리 손주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때 가가지고 저는 경기 남부 노회장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 윤성만 목사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은 이 사람이 누구야? 좀 도른 사람 아니야? 그러겠죠.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3학년 몇 반에 윤다은이라는 학생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디 가면은 여러분들 모임에서 이제 나를 소개할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런 멘트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시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없죠. 있죠. 그렇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왔을 때에 사울 왕이 묻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58절입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서 다윗은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그랬어요. 멋있죠? 주의 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구나. 지역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지역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뭐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 가문을 높이는 거죠.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뭘 묻고 있냐면요, 세례 요한은 당시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요한의 엄청난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관심이 누가 가냐면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뭐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확인하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그 내용을,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가 누구냐?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또 노숙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지금 그 시선이 쏠려 있는 겁니다. 요한을 메시아라고, 사람들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권력을 쥐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높일 때에 누구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요 중요한 내가 정권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나가잖아요. 정치인도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냥 인기가 쫙 높아질 때에,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높아져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최고 관심이 뭐냐면 누가 지금 최고에 올라갈 것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치맛바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거든 내 아들 두 아들인데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는 이런 관심이 있어요. 그 제자들도 거기 항변하죠. 아니 그런 소리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막 그냥 혼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도 정치인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게 교회까지 그래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그 시간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6,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니라. 그 자꾸 인기 위주로 다 움직여가지고 장로가 무슨 이게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중직자들 왜 세웠어요? 섬기라고 세우는 거죠. 이것이 무슨 계급장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기와 명예, 높은 위치, 그렇게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알잖아요.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딱 보니까 올라갔다가 무너진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대부분이 무너져요. 많이 무너져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점점 인기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도 많아요. 목회자들도 이래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면 교주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0절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엄청난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다. 세계적인 지휘자가 있습니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 베토벤의 그 어떠한 그 연주를, 교향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 마침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립박수를 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때 그는 단원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베토벤만이 모든 것입니다. 베토벤이 그걸 안 했다라면 그런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함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종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요. 자꾸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요. 그게 누굽니까? 천사장 루시엘 아닙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냐? 완전히 망해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그게 마귀가 돼버린 거죠. 루시엘은 엘이라는 건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엘. 그 루시퍼로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사역, 내 열심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뭘 얘기했냐면 당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하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23절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어요. 소리는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형태도 없고 남지도 않는 게 이게 소리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인물이 아닌 그냥 소리, 그냥 기능, 그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누가 나타내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성전을 나타내면 안 돼요. 그 대부분의 부분 성전, 우리 성전이 좋고 목사가 뭐 이렇고 목사가 나타나도 안 되고 성전이 나타나도 안 되고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이 나타나도 안 되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거친 광야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닦는 것 중에 집중하도록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로 우리를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리예요, 소리.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형체도 없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사역자예요. 동양의 유명한 비유 중에서 건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누군가 손가락으로 밤하늘의 밝은 달을 가리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저 다이아 반지를 꼈네. 그 루비 반지 꼈네. 저 사람 손가락이 너무나 이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달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우리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은 안 된다는 뜻이 그것이 바로 건지망월이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당신을 뭐냐? 손가락으로 표현한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달을 가리킨다는 건 달은 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세례 요한을 봤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화려한 기적이라든지 카리스마라든지 저가 베푸는 세례라든지 그걸 보고 따랐어요. 그럼 나를 바라보지 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손가락은 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그 역할을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광고판이 크게 세워져 있는 광고판들을 많이 볼 겁니다. 특별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광고판들이 산속에 크게 어떤 건물 위에 크게 건물 간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판 자체가 화려해서 사람들이 광고의 그 틀을 본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상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고는 실패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라는 광고판이 비바람을 맞아 낡아지더라도 그 위에 적힌 예수라는 이름만을 선명하게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광고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의 광고판이 뭐예요? 그 너를 광야에 세워준 그 광고판에는 뭐가 쓰여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쓰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광고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그리스도가 일으켜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일으켜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리.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리.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리.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니라. 여러분 육체의 마음에 뭐가 써야지?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누가 보였냐?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요셉을 본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고 가정의 총무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웠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간수장이 요셉에게 행동을 보고 세운 것, 그를 간수장의 모든 사역을 수종도는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타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며 내 꿈 한번 해몽해봐. 그때 요셉은 저는요 꿈을 잘 해몽해요. 내 주특기가 바로 꿈 해몽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겁니다.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요셉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일으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오직 증거하는 삶에 모든 생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마쳤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26절 27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뭘로요?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때 보면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를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구원을 줄 수 없음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나는 구원을 줄 수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길을 내는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 것뿐이야. 주인공이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봐라? 그리스도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떼어내서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향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된 사역자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습니다. 참된 사역자는 나에게 묶어두지 않고 참된 사역자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식 때 보면은 신부들 들러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들러리 쓰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화려하게 갇혀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드러내게 되는 거죠? 신부를 드러내게. 주인공은, 결혼식의 주인공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들러리나 신부 측 친구는 신부를 주인공으로 돌아보게 하기에 앞서서, 돋보이게 하기에 앞서서 그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객들이나 그리고 친구의 드레스가 더 예쁘다고 칭찬하면 신부보다 친구에게 몰려들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보다 내가 좀 얼굴이 이쁘도 자꾸 그렇게 돋보이게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들러리 맞죠? 근데 요즘에 들러리를 가만히 보면 자기를 높이려고 은근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올 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신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주님께로 돌려보냈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중매인의 역할일 뿐입니다. 햇살이, 저희 집도 이제 남양이다 보니까 아침은 햇살이 쫙 들어와, 유리창 너머로 하나에 들으면 화려한 창문이 깨끗해야 그 햇살을 더 유심히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창문이 너무 깨끗하면, 너무 더러우면 햇살도 어떻게 보여요? 더럽게 보이죠. 깨끗하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이 더럽고 추한 삶이라면 그리스도를 가리는 겁니다. 그렇죠? 창문은 뭐 해야 되느냐? 창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창문 너머에 있는 그 몸만, 빛만을 바라볼, 태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리창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와, 햇살이 참 밝고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요한은 유리창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투명하게 깨끗이 닦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빛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은요 제자들이 많이 따랐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누가 가느냐?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자기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순교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리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지 나를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의 소리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너의 스펙과 이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를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